손입니다. 엔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을 한 사람 꼽아보라 라고 하면 저는 삼손을 꼽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느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극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란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받은 인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힘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던 힘센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미지는요, 그 힘을 정욕에 쏟아서 허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힘을 정욕에 쏟아부었던 여러 사건 중 하나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의 12번째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모태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요, 블레셋으로부터 원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에서 살던 블레셋 여인과의 개인적인 결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시작된 사건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이 이름 없는 한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주변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서 전쟁을 피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힘은 대단히 강하였고 이스라엘의 힘은 매우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힘이 약한 이스라엘은 강한 블레셋의 두려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삼손을 포로로 붙잡아 그들에게 내어주는 조건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삼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온몸을 결박당한 채 블레셋에 넘겨지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나라의 힘이 약하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 메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락이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이라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위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본문 14절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자기 나라 백성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어 포로가 되어 오는 것을 보고 마주 나가서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잡고자 애쓰던 삼손이 의외로 쉽게 자기 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박되어 오게 되자 승리의 환호성을 쳤던 것입니다.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포박된 삼손을 보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때 바로 그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포박된 줄은 불탄 삼뱃줄 같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쁨은 너무나도 순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누리는 기쁨의 실체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잠시 기쁨을 누리는 듯 하지만 그 기쁨은 이내 바뀌어서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실로 피 튀기는 대학살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포박된 삼손을 보고서 환호하며 뛰는 모습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4절에 포박되어 오는 삼손을 보고 블레셋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에 있는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다라고 두 본문이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즉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오던 대적들은 순식간에 고통의 절규를 부르짖으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시체를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삼손은요 혼자 몸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고 나서 그것이 자기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승리를 이행시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시체를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습니다.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나귀 턱뼈 하나로, 마침 삼손이 옆에 있던 나귀 턱뼈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시체를 무더기로 쌓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귀 턱뼈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귀의 턱뼈가 던져진 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마침 그곳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손은요 1000명과 상대하여 싸우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갈증이 나서 기진맥진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의 모습은 성경 다른 곳에 마치 갈멜산의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겨 죽이고서도 그 안에 이세벨의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간구하던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제발 살려달라는 기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1000명을 죽이면 뭐합니까? 내가 여기서 목이 말라 그들에게 붙잡혀 죽는다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습니까? 라고 삼손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위대한 구원 체험을 상기함과 동시에 자신은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삼손이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라고 날마다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1000명을 죽일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스스로를 종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만일 삼손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게 된다면 라맛 레히에서 빛나게 했던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더럽히는 일이 되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죽는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다윗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에서요 바로 이 시기 나귀 턱뼈 하나로 이 시기가 가장 믿음이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생각할 때 그 힘을 정욕에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블레셋의 성전의 건물 기둥을 무너뜨리고 함께 죽었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삼손이 있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던 이 시기가
가장 믿음이 충만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실패, 죽음보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믿음의 행동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그 한 사람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보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자, 이렇게 삼손처럼 우리의 모습이 겸비하고 겸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아멘.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아멘.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위에 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라맛 레히에서 에낙고레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라맛 레히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잘것없는 낙이 특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성립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다. 그 뜻이 라맛 레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낙이 특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친 것처럼 라맛 레히의 인생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라맛 레히에서 엔학고레로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삼손과 같은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고백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상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루었습니다. 주님, 인정해 주세요. 제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바른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시고 삼손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샘 솟는 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 솟는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회복과 소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가 엔하코레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은요, 엔하코레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존재 이유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스스로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엔하코레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중심 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엔하코레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나서도 갈아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황량한 들판 같은 곳에서 그 솟구치는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엔하코레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동족이 삼손을 묶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에게 죽이려 넘기듯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 말씀처럼 믿고서 좌우가 그렇게 날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입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보다 내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입니다. 그런 이 사회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집이 차압이 들어옵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한 아픔을 가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바로 그때에 삼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라맛 레히에서 삼손 곁에 있었던 나귀 특뼈 하나는 엘리사 시대의 이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많은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사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큰 솥을 걸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밖으로 가서 야등 등굴에서 박을 따가지고 자기 옷에 담고 왔습니다. 39절 마지막에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좋다고 국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치는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에 독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밀가루를 가져오라. 여러분, 이 밀가루가 효염이 있을까요? 밀가루가 해독제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밀가루를 그 독이 든 국에 넣으니까 이제는 퍼서 먹게 하라.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국 안에 있는 독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침 그 곁에 있었던 나귀 특뼈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평범한 것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밀가루와도 유사한 것입니다. 나귀 특뼈가 대단해서 천명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대단해서 천명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특품이라서 해독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삼손처럼 얼마나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돈 버는 것, 그걸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싶었답니다. 죽고 싶었답니다.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돈 벌어서 그 빚 갚기 위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운을 차려야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라맛 레히에서 에낙고리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러분 인생이 심히 목마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영광 후에 성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죽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시는 엔하코레의 샘에서 솟구치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0명이나 죽이고 그 고생하는 가운데 승리하였는데, 성공하였는데, 또 목이 가려서 죽을 만큼의 위기에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